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노를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할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장의 17절 이후로부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땅에 대한 심판, 또 23절부터는 선지자들 또한 제사장들 고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심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런 철을 만드는 과정들에 보면 그 철에서 나오는 불순물의 양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그 쇠가 그 성질과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방송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찌꺼기들인데 그 풀무불 주변 가운데 있는 놋, 주석,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는 아주 불순물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불순물이 어떻게 보면 가득한 영적으로 상당히 타락하고 어두운 지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결한 어떤 정결체가 될 수 없는 불순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좀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불순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풀무불 가운데 넣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다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그냥 흩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운데 그 찌꺼기들을 모아서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이 찌꺼기들을 풀무불 속에 넣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그 찌꺼기들을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녹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부터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있었는데 왜 찌꺼기들을 그냥 버리거나 내두지 않으시고 왜 다시 그 찌꺼기들을 풀무불 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분노함으로 그들 찌꺼기들을 다시 녹인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찌꺼기라고 한다면 외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찌꺼기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찌꺼기들을 풀무불 속으로 넣은다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큐 3일 보면서 대장간들 영상도 참 많이 봤거든요. 칼을 만들고 어떤 그릇을 만드는 그 대장간의 영상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 그 쇠를 두드리다 보면 그 안에서 불순물들 부치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망치질하는 곳 주변에 그 찌꺼기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한 대장장이가 그 찌꺼기들을 모아서 다시 그것들을 노쇠에 부어서 녹이는 장면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방송국 PD가 그 찌꺼기들을 왜 다시 버리지 않고 넣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찌꺼기로 떨어져 나왔지만 그 찌꺼기 가운데서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그 안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무불 속에 넣어서 그 찌꺼기들을 녹여서 다시 한번 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을 그 안에서 건져낸다라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불순물 같았던 찌꺼기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녹이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정결한 정결체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녹이시고 그들을 살리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찌꺼기와 같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런 찌꺼기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찌꺼기 같고 나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녹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찌꺼기들이 녹아야 됩니다.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다시 한번 우리를 녹이고 그 녹이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정결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녹이는 일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단단한 그러한 쇠붙이로 누구는 쇠로 누구는 납 누구는 읒 누구는 노스로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녹아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녹지 않기 위해서 또한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순리대로 우리의 몸을 맡겨서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녹아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 리더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야와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선지자의 반역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함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의 부도덕함과 불의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더럽혀지고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그런 불법한 또한 위법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또 고관들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십니다. 그 고관들이 불의한 이익을 취득한 자들로 이와 같은 부당함을 얻기 위해 피를 흘려 영혼을 멸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고관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그 실수가 그 제사장, 그 선지자, 그 고관들의 올바르지 못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로 세워주신 앞선자들로 세워주신 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가운데 반역함을 이뤄내고 우상을 더 만들고 정결함을 추구해야 될 자들이 정결함이 아니라 불법함을 행하고 오히려 정결한 것들이 불결한 것이 되고 불결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잘못된 그런 선택과 길들을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와 같은 선지자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고관들처럼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잘못된 것들을 더 손에 붙잡고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들은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것들은 취하셔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지없이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은 31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중간중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심, 드러내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되심에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에게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